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납하시고 사유의 은총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기에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었습니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그 속에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사리사욕에 취했고 사치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재촉해서 서둘러 서로 나누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에 스스로 교만했고 오늘 와서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기에 오늘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모르고 원망하기도 하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비방하며 서로 비방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욕 돌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형통할 때 낭비가 많았고 사치가 있었고 범죄와 방탕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고 행한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을 거역하고 주님 앞에 욕돌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탓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썩어질 육체를 위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3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잠언 24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저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구 구경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민족의 선호하는 운동 중에는 야구가 제일 우위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뭐니 해도 볼만한 구경거리는 역시 홈런을 날리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그 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야구에 있어서 강타자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은 대체로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이 당하는 선수들입니다. 홈런 타자라고 해서 타율이 꼭 높은 것은 아닙니다. 2할 5분 정도만 쳐주어도 홈런만 자주 쳐주면 그 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야구계에 있어서는 신화적 홈런 타자로서 기록된 분입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렇게 홈런을 날렸는데 스트라이크 아웃도 1330회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홈런을 치고 기분 좋게 뛰어들어오는 선수, 본인도 좋고 우리도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방망이 내던지고 들어오는 선수를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까지 하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패 속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끝에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와 함께 성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714개의 홈런은 생각하고 기록하고 자랑하지만은 1330이나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그 실패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만 생각하고 성공과 함께 공존했던 실패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지독하게 지속되는 시련에 시달렸고 법률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2번에 걸친 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치가로 입문한 다음에도 선거에서 8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도는 실패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지 낭떠러지기는 아니었었다. 끈질긴 그의 인내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하게 되면 미국 16대 대통령이다. 혹은 그가 흑인을 해방했다. 정규적인 학교 공부는 거의 못한 사람이라더라.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사업에도 손을 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8번의 낙선을 거쳐서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어쩌면 그 많은 시련을 그의 받침으로 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념의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아주 인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내에는 도통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넘어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거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합시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이 넘어진다는 것이로시다. 우리는 의로운 자에게는 실패가 없고 의로운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줄깃한 성공만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의 주제를 요약하면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는 교본입니다. 의인의 고난. 특별히 욥기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립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세우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에 고난을 당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패를 겪고 똑같은 가난을 겪고 똑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똑같은 고난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성격은 전혀 다르고 운명도 다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합니다. 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흔히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혹은 독재자들이 말합니다. The end justify means라고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래서 무리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그간의 모든 과정은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거라고. 그래서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유토피아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끝납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철학입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방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옵시다. 특별히 의인이 이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결과를 만들고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옵시다. 내가 바른 과정에 서서 의인이 될 때, 의인의 길을 갈 때, 의로운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옵시다. 이제 의인의 넘어지는 사건,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할 문제는 바로 요인입니다. 넘어짐의 이유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이유 있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오묘한 뜻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속에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병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시련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과 인도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행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강권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지향하시는 꼴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버리지 못할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버리게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합니다. 궁극적 관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궁극적 관심의 초점을 모으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끊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끊게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강도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신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입니다만 신뢰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는 일하는 분. 어디 언제 한번 옆에 앉았는데 그분은 술자라기로 유명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옆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그건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평생 술을 이렇게 즐기는, 아주 술을 많이 즐기는 분이에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그날 거기 앉았는데 술을 들지 않습니다. 축배를 드는데도 그것도 안 듭니다. 깜짝 놀라서 왜 술을 안 하십니까? 그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좋지 않아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술 한 방울만 먹어도 죽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끊었대요. 이 정도가 돼야. 그러나 어쨌든 훌륭한 분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문제지. 먹고 죽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다는 게 이게 비보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내가 화해 못할 때 하나님이 화해시킵니다. 내가 용서 못할 때 용서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만할 때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작품을 만듭니다. 작품을. 꼼짝 못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믿는 사람 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햇병아리 신문 기자로서 나름에는 신문 기자 생활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녀가 그만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맙니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다리는 다쳤지만 글은 쓸 수 있다. 기자는 못하지만 그건 발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앉아서 소설은 쓸 수 있다. 이래서 생전 처음 쓰는 소설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애써서 소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원고를 출판하려고 합니다. 어느 출판사에든지 생전 처음 보는, 처음 썼다고 하는 책을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쓰다 보니까 아주 원고지가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는 어느 날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면회를 해주지 않아서 그가 출장 갈 때 기차역 따라갔다가 기차 타고 있는 분 사장님을 붙들고 제 원고입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주 애글하게 예쁜 아가씨가 얘기를 하니까 그는 알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가방에다 쳐넣었습니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기차 타고 여행하시는 중에 읽어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마는 그냥 쳐박아두고 말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와보니까 전보가 와 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안 읽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전보가 또 왔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그 전보를 손에 드는 순간 애글하게 이 아가씨가 원고 뭉치를 내밀면서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하던 그 기차역에서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바로 출판을 했는데 하루에 5만 부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만 알지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생전 처음 쓴 소설이고 10년 동안 힘을 주었죠. 그 많은 고통을 딛고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공을 화려하게만 생각을 하고 기적적으로만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련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에서 성공하려면 지능이 높아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가 좋아야 한다. attitude. 그것이 97%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자세. 어떤 사건이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건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왜요?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말라. 너는 너지. 그 사람의 흥하고 망하고가 너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어떻게 고렵했다 하더라도 원수가 망하는 것 바라지 마라.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악한 자의 성공, 득이함을 보고 분을 품지 마라. 나를 괴롭힌 원수가 잘 되는 것 보고 이를 갈고 분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이야 어쨌든 나는 내 길을 어여시 가야 합니다. 1940년에 발명가 체스턴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체스턴 칼슨은 물건 하나를 자기가 발명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20개 회사를 찾아다닙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회사도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이건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걸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7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지만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 헬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7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했더니 그 7년이라는 말에 젊은 사람의 의지가 너무 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 복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차라리 의로운 고난을 택하실 것이. 악한 자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악한 방법을 써보리라고 하는 거기에 매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고 정직하게 할 것입니다. 현상은 같으나 내용은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사나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다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악인은 단 한 번 넘어져서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옵니다. 실패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조용히 경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 무엇을 내게 바라고 계시는가를 알아서 정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훈련과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날 때 큰 성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비관하지도 말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조용히 내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함을 통해 은혜 주시고 실패를 통해 은혜 주시고 이제는 많은 시련을 통하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또한 더 귀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도 주시옵소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조용히 주의 약속된 미래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인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